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뭐든지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찬양 드리세. 아멘.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악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죄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주님의 그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평희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그 은혜와 사랑, 생명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선한 것으로 먼저 채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더 큰 충만의 세계로 나아가 예수로 충만한 삶 살아서 단단한 믿음, 확신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와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열매 거두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열린 온가족 체육대회에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됨을 이루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말씀을 준비하며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친히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다해 준비한 주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넘어서는 사랑, 가족,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 강림절에 맞는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찬양의 가사 그 고백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얼굴들을 보니 좀 피곤해도 보이고 탄 얼굴들도 좀 있는데 그래도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실 때부터 얼굴을 찌푸리고 계신 분들은 어제 온가족 체육대회를 안 오셔서 그래요. 오셔서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시작. 성도님,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가족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족하면 이것저것 많이 떠오를 수 있는데, 사전적인 정의로 가족과 비슷한 단어로는 가정이라는 말도 있고, 식구, 뭔가를 또 같이 먹는, 제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함께 그냥 살고 함께 무언가를 먹는 그런 가장 피부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두리안을 사주셨어요. 여러분, 두리안 뭔지 아세요? 이 두리안은 열대 과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데 그 귀한 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팩에다가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이들 먹여주고 싶고 가족들에게 이거를 좀 나눠주고 싶어서 가져가는데 개봉하는 순간 다 도망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두리안이 이 과일의 황제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또 별명이 뭐냐면 천국의 맛 지옥의 냄새라는 이 별명이 있어요. 그 꾸리꾸리한 냄새가 싫어서 애들이 진짜로 도망가는데 자기 방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제가 두리안을 정말로 가져다 주었는데 다 도망가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 혼자 다 먹었어요. 네. 애들이 도망가니까 저 혼자 다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만, 가족에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식구이기 때문, 식구는 이미 같이 먹는 그런 공동체인데 식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가족이라는 것 안에 가장 본질적인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뭡니까?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만한 명제 한번 제가 읊어드릴까요? 가족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 집안 사람이, 저희 바깥 양반이 왼수입니다, 사랑은커녕 왼수입니다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부가 될 때에는 사랑이 그들을 부부로 만들었을 거고요, 저는 우리 집 애들이 진짜 철천지 왼수예요, 걔네 꼴 보기 싫어서 미치겠어요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토록 행복했던 것이 부모고, 그 아이들도 엄마 아빠 보면 이제 말이 안 통한다 뭐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냥 그저 바라만 보면서 행복하고 사랑했던 존재가 부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사랑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모델은 언제나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텐데, 예수님은요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라고 불리우시는 그 예수님은 이 가족이라는 인간의 경계선, 가족은 사랑입니다, 가족이 곧 사랑이고 가족이 곧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라는 이 기본적인 명제를 깨뜨리면서 그 인간의 경계선을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 구절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한테 무난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무난하면 이방인들도 그건 한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을 언급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뜻이고요, 방금 읽은 본문을 제가 가족이라는 단어랑 좀 엮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 더 쉬워집니다. 너희 가족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방인도 지 가족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틀립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그 근원, 사랑의 기본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깨뜨리고 그걸 넘어선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이 10년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신념,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깨뜨려서 내가 생각하는 내 사랑의 범주를 넘어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넘어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주의 복음을 심령 속에 새기고 그 제한들을 넘어섬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몇 가지 좀 장벽이 나와요. 비교가 나오는데요, 나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제가 번호 매긴 순서대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번으로 제가 둔 건 뭐냐면 종이나 자유인이나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분입니다. 이 시대의 신분에 대한 개념은 좀 희박해졌고 별로 없지만 이 시대에는 이 신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절대적인 거였어요. 우리 조선시대, 또 그 이전에 고려시대, 더 전으로 갈수록 더 심했겠죠.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양반과 상놈의 그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신분의 장벽이지요.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인가 읊어드렸던 유대 랍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근거에서 나온 기도문 같아 보여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유대 랍비들, 그 당시 여자 랍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 남성, 유대인, 이 자유인, 이 고백했던, 기도했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별, 이런 제한, 이런 분명한 장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생각인데요, 이것이 제가 좀 찾아봤더니 유대 랍비들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슷한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또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는 아니고 자기의 감사 고백이에요.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그리고 야만족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린다. 거의 비슷하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그 종교적인 그 색채만 좀 달라진 거예요. 야만인이 아니라 지식을 갖고 있고 철학할 수 있는 아테네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플라톤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어도요, 머릿속에 그릇된 세계관, 그릇된 그런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 종들에 대해서, 노예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신분제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나쁘고 악한 마음이 있었다기보다 그 개념과 그 문화 속에 젖어 살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에 노예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넘어서야 할, 우리가 좀 철폐해야 할 그런 노예 제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신분의 어떤 구속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똑같습니다. 대통령도 한 표고, 이제 고3인데 생일 지난 누군가 유권자도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평등이 있는 거예요. 10여 년 전입니다. 신안군의 신의도라는 곳에서 지적장애인을 50여 년 동안 염전노예로 착취하고 부려먹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까요?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던 건 뭡니까? 이 시대에도 신분이 있다니, 이 시대에도 노예가 있다니라는 그 말도 안 된다라는 개념,
조선시대라면 당연한 것 아니야 했던 것이 이젠 우리의 가운데에 의식화되어서 그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건 특별한 예였습니다. 그런 일들 잘 살펴보다 보면 드러나겠지만 없어져야 될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 사이에도 이런 신분, 종이나 자유인, 어쩌면 계급과도 같은 신분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돈이나 계급 등으로 그 힘으로 상대방을 억누르는 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온가족 체육대회를 하다가 어제 마지막 경기가 이어달리기였는데 교육자 TO가 있어가지고 저랑 우리 최성민 목사님이랑 마지막을 달렸어요. 저희한테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셨는데요. 저희에게 달려오는 마지막 주자가 어쨌든 저희가 한참 뒤지고 있는 상태로 저는 바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잡기 어렵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아까 예배전 영상에 나오던 그 꼴불견의 달리기 모습이 저의 모습이죠. 열심히 달리는데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세월이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앞서 뛰고 있는 사람이 부목사님이거든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이 그냥 바통을 일부러 떨어뜨려 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야속하게도 그냥 달려가 버렸습니다. 끝나고 나서 교육자들이 모여있는 천막에 교육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다 집합. 그리고 최성민 목사님에게 징계를 내렸죠. 너 내일 설교해. 설교 준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그게 진담이었다면, 우리 목사님들도 다 농담인 줄 알고 넘어가죠. 저만 10% 진담이 조금. 근데 제가 만약에 진심으로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착취를 하고 억누른다면 여러분, 그게 갑질이고요. 그것이 현대판 종과 자유인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르는 갑질, 갑을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은 모두 평등하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주어진 사장, 부장, 차장, 또 뭐 있나요? 대리, 또 신입사원 등등, 이런 어떤 나름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뿐만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양한 곳에서 서열화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서열화가 되어 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어른이죠.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사위 입장에서 장인 장모님은 또 어른이죠. 잘 섬겨야 되는 것이지만 내게 있는 권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아무 말 못하겠지 하는 생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된다면 어쩌면 가족 안에서도 갑질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야 합니까? 저 옛날 시대의 종과 자유인의 지금은 있지도 않은 신분제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게 있는 힘으로,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위치든 그 어떤 관계성이든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억누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면요, 두 번째는 제가 뭘로 했냐면 남자나 여자나 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예요. 여러분, 남녀차별,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들 요즘 참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점점 사라진다고 하지만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의식 가운데 많이 남아있는 것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남아있는 어떤 잔재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외부에 있는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한 우리 교역자 공동체이지만 다른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성 목회자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성차별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제일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로님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장로님, 여성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별로 생각이 없었고 여성 목회자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거죠. 이미 머릿속에. 그럴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직은 또 목회자하면 남성 목회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렇게 잠깐 머뭇거리든지 몇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성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면 불편한 게 이게 있다고 그러면서, 서울이나 이런 데는 괜찮지만 지방으로 장례를 가게 되면, 지방에 장례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직 유교 문화가 있고 이런 데에서는 여성 목회자가 오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에서 장례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의 부모님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러 가면 우리 집사님네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가족들이 있을, 친척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는요,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들도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 교단과 더불어서 가장 큰 합동교단은 아직도 여성 목회자 안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가 안수를 못 받는데 다른 교단에 여성 목회자가 와가지고 집례를 한다? 그거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여성 목회자는 생각도 안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억울하다. 이건 분명한 제한이다. 정말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 없고 제한 없다라고 하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여성 목회자가 가서 장례를 집례하고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계속적인 영적인 계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점점 사라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 특별히 교회 안에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이것들도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울타리, 이 경계선, 이 장벽,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넘어서는 사랑으로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방금 읽은 부분 다시 한번 보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종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입니다. 어제도 온가족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글로벌 가족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잠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지난 주간에 생각을 했는데, 새누리 명성교회 안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모임이나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두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글로벌 가족부고 하나는 새가족부였어요. 이 두 개 외에는 사실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이름하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남선교회, 여선교회, 1교구, 2교구 이런 식으로 찬양대, 찬양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가족부라는 개념이 뭐냐면, 글로벌한, 어쩌면 인종이 글로벌하고 어쩌면 국적도 글로벌해요. 이제 이주에 오셔서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 분도 있지만 아직은 또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글로벌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고백이지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설교해 주셨던 그 북한 선교사님을 접대하기 위해 목요일날 이제 저녁에 식사를 조금 했는데요. 굳이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정한 곳으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간 곳이 우리 글로벌 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쌀국수 집이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집안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데 선교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나가려고 하는데, 얘야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네, 저 다녀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새누리 명성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장난치듯이 야, 니네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야 라고 했더니 얘가 저를 딱 보더니 되게 놀라더라고요. 왜 놀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 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학교 아이들은 저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건지, 아니면 나 아는 분인데 이분 진짜 오셨네 이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하는 건지 다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놀랐지만 저는 반가웠고, 그 어머니에게 내일 모레 목요일이었으니까 내일 모레 온가족 체육대회 하는데 오세요 이미 신청했대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이미 가족임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남녀 차별이라는 개념은 어떤 교육의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녀에 대한 기본적인 이 성차별에 대한 의식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어떤 남성이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라고 말하면 길 가다가 단체로 여성들한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의 관념이었어요. 뭐 남성 우월주의. 그래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의식화를 통해서 변화되었는데, 여러분 글로벌 이 다문화 이 개념, 우리나라 한민족이 가장 우월하다 내지는 한민족이 최고다,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민족이다라는 그 헛된 자부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식화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될, 우리가 넘어야 될 경계선이고 넘어서야 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순서를 정해본 거예요. 뭐냐면요, 신분의 장벽보다 우리나라 현대 대한민국은 성별의 장벽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더 나아가 인종의 장벽은 왠지 좀 더 첨예하고 날카롭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제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드립니다 했던 랍비의 기도, 완전히 그릇되고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리도 없는 그 기도 우리 드리지 말고요, 우리에게 있는 경계와 그 울타리,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더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과 비슷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선포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자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본문의 말씀이 제한이 없다, 하나 되면은 제한이 없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여기에는 더 명확한 단어가 쓰여졌네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 앞서 나누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헬라인이나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에 대한 개념도 이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들어있지 않은 두 가지를 조금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레파나 무할레파,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여러분 수구디아인은 조금 애매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눈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면 유대인은 그들이 볼 때는 좀 괜찮은 거고 헬라인은 좀 열등한 개념이다 생각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하면은 지금 그 시대에 남자가 좀 더 우월하고 여성은 조금 더 열등한 개념을 우리가 좀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만 다릅니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의 이 야만인은요, NIV 성경에 보면 바바리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구디아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티안이라고 돼요. 스티안은 세계사 공부할 때 스키타이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여러 좀 이미지를 좀 찾아보다가 그래서 이 스키타이인, 수구다이인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흑해부터 흑해 위쪽까지 해가지고요 퍼져 있던 야만족 중에서도 야만족.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몽골 그 징기스칸족과도 좀 비슷하면서 이 남부 쪽에 있는 좀 인도의 북부 쪽과도 비슷하면서 섞여 있는 야만족 중에서도 야만족을 수구디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구디아인이라는 이 개념은 비교 개념이 아니에요. 야만인이나 대단한 당대의 철학자나 이 개념이 아니라 야만인이나 더 야만인이나, 우리도 옛날에 저 북방 민족들 뭐 여진족, 뭐 거란족 이런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오랑캐나 더 심한 상오랑캐나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이 당시 유대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뭐 호랑이 찾아온다 뭐 이러면 겁이 냈다면, 이 시대는 수구디아인이 너 잡아간다 그러면 뚝 눈물을 끄쳤던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수구디아인이라는 것이죠. 문명의 개념입니다. 더 못 배우고 더 야만스럽고 더 잔인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초점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가까이 놀지 마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조차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본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할레파나 무할레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요건 좀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할레파, 무할레파, 정통교단의 사람과 이단, 요 개념 아니에요. 요 개념이 아니고요, 같은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할례는 받아야 돼라는 율법에 대해서 준수하고 싶은 무리와, 아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할례 안 받아도 돼 하는 자유한 그 파가 갈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의 컬러로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인데 그거 완전 다른 타종교 내지는 이단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 믿음만큼은 지켜야죠. 때로는 갈등이 있다면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같은 민족 안에, 같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같은 초대교회 안에서의 갈라짐과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면 저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정치체제도 좀 비슷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당체제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두 당이 서로 많이 싸우는데 생각해보면 둘 다 어느 나라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둘 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방향과 길이 조금 다를 뿐인데 그거 가지고 좀 안 싸우고 협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런 정치의 세계에도 같은 민족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그 컬러 때문에, 신앙의 컬러 때문에 갈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소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은 갈라지기도 합니다. 싸워서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싸움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 우리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사소한 이유로 갈라지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지만 피아노 위치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피아노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피아노가 심지어 강단 위에 어딘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피아노가 없는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피아노가 얼마나 중요해요. 반주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런 피아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피아노 하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갈라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넘어섬의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넘어섬의 사랑은 죄도 없으신데 굳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며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넘어섬의 사랑은 그 어떤 제한도 없고 그 어떤 차별도 없더라는 것이죠. 성별도 신분도 인종도 문명도 그리고 신념의, 종교적 신념의 차이조차 사랑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더라는 것이 주님의 넘어섬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넘어선 사랑이구나. 우리는 지금 주님의 복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또 근대화를 이루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만 이 시대에는요, 정말 그 성별 넘어서기 힘들었을 거예요. 신분 넘어서기 힘들었을 거예요. 인종,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얼마나 차별이 심했습니까? 그리고 문명, 그리고 신념의 이 차이, 이 장벽을 넘어서기 어려웠겠지만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넘어섬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명제로 삼았던, 우리 모두 공감했던 가족은 사랑이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가장 움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작은 울타리, 그 개념을 넘어선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가족을 탈피해라. 그 가족에만 머물지 말아라. 그 가족만 사랑하면 세리나 이방인도 그처럼 한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가족 안에서의 사랑만을 넘어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족은 피부치 가족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족의 확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 본문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딘가에서 강론하시고 치열한 어떤 논쟁도 벌이시고 그러면서 많은 불쌍하고도 안타까운 그런 굶주린 그 무리들에게 소망이 되어 가시고 인기를 구가하면서 이렇게 있으실 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 장남이시니까요. 처음으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함께 와서 찾은 거예요. 아들 예수를, 형님 예수를. 문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얘기에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잖아요. 우리의 스승, 어쩌면 메시아라고 부를 만한 그분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동생분들 오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바깥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깥에서 들었던 그 동생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랑 그 놀라운 생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참 20여 년 전에 은혜 받으면서 읽은 책인데 지금은 절판이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 말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이때 당시에 기록이 나와요. 소설화된 거죠. 픽션이죠. 야고보가 이 형님의 이 말을 듣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 앉아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는 그 말을 듣고요, 바깥에서 야고보가 너무너무 서운해하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그 책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야고보가 너무 서운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현몽한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임신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그 믿음의 그 의로운 요셉은 더 이상 등장 안 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셉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전승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시면서 고생하셨는데, 형님이 장남인데, 형님이 그동안 어머니의 버팀목이었고 소망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이 어떻게 보면 좀 거지 같은 사람들, 세리 막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부 좀 천한 사람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발언에 얼마나 서운했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족을 박대하다니 라는 게 야고보의 마음이었을 텐데, 십자가 이전에 주의 동생 야고보는 그랬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예수, 그 형님을 맞이하고 그분이 내가 형님으로 평생 모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나의 인생의 메시아였음을 깨닫고 나서는 변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족을 박대하다니에서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은 놀라운 가족으로의 초대였구나 라고 이 심령이, 이 마음이, 내가 갖고 있던 신념과 세계관이 변화되고 깨지며 확장되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가족의 사랑을 넘어선 사랑이 있다라는 개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넘어선 사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가족의 확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내게 이미 주어진 가족,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넘어서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내 피부치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들을 그 신분, 인종, 남녀, 문명, 그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넘어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의 확장에 동참할 수 있기를.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얘기하면 저에게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첫 중간고사를 봤는데 사회가 28점, 과학이 20점을 맞았어요. 이게 과목마다 등급이 있는데요, 둘 다 9등급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시험이 어렵겠지. 저는 우리 아들을 신뢰합니다. 네. 시험이 어렵겠지 했는데 326명 중에 325등 했어요. 그 뒤에 있는 아이가 궁금합니다. 네. 절대 저희 아들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제 성적표를 받은 거를 딱 자기 책상에다가 올려놓고요, 놀러 갔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 수련회, 자기네 학교 수련회 가지고 막 춤추고 막 난리 난 거 동영상 나중에 보고 그랬습니다. 제 아내는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은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학창시절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둘째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저는 그렇게 공부 못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를 종종 치던, 때로는 일타를 일삼던, 때로는 친구들이랑 밤새 고스톱을 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언젠가는 겨울이었는데 야자를 땡땡이 치고 오늘은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지. 네. 근데 이제 야간 자율학습은 1층에 이렇게 선생님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2층에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가방을 메고 뛰어내리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가방부터 던졌죠. 그러더니 쨍 소리가 나요. 뭐가 있었구나. 보니까 보온 도시락이었어요. 어머니가 없는 형편에 보온 도시락 해줬는데, 어머니 지금 저기 앉아 계시지만 아들께서 3년 동안 차가운 밥을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저였기 때문에 저는 둘째 아들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아내는요, 저보다 이해심이 더 큽니다. 아내는 저보다 인격이 더 훌륭합니다.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너무 동의하는 눈빛 하시면 제가 마음이 좀 서운하고요. 네. 그런데 아내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학창시절에 그렇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보면 뭔가 넘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넘을 게 없어요. 저도 그와 비슷했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야 할 게 있으면요, 가족이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부부가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도 있겠지만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남편의 행동만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아내의 그 언사, 그 말하는 것만 들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가족은 사랑이다 라는 명제 가운데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이지만 거기에는 어느 순간 미움의 장벽, 어느 순간 무관심의 장벽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 새끼였는데요, 지금은 안 넣었는데도 아프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부모님이 옛날엔 내 인생의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꼰대 같아 라는 생각으로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이렇게 경계선이 명확할 때, 이렇게 장벽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가족이어도 이 주님이 말씀하신 넘어섬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가족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넘어섬의 사랑이 임할 때에 다시 사랑하고 다시 하나 되고 다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실제로 거침이 되는 그런 장애물, 실제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성별, 인종, 신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문명이나 종교적 신념의 차이 때문에 내 가족이 될 수 없어라고 나 스스로 쌓아놓은 장벽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넘어오셔서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 넘어섬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우리도 그 넘어섬의 사랑으로 또 그 장벽을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서시겠습니까? 가로막힌 장애물을 넘어서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더 많은 이들을 가족으로 삼고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예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주의 가정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예수님의 가정을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주의 가정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믿음가요,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예수님의 가정을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주의 가정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마지막으로 믿음가요,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넘어설 수 없는 그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하늘을 버리시고 오신 분,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는 넘어섬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부르심은 넘어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시 가족 구성원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넘어서는 사랑으로 그 미움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별, 신분, 인종, 문명 그리고 신념조차 넘어서는 사랑으로 나의 인생의 가족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 넘어설 수 없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셔서, 넘어설 수 없는 그 장벽을 넘어서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그 넘어섬의 사랑을 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 미워하는 지체가 있다면, 못마땅한 그 마음이 있다면,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과 제한과 그 경계선이 있다면 주님의 그 넘어섬의 사랑으로 그 장벽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별, 신분, 인종, 문명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조차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로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 가족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그 첫 출발의 자리를 주셨지만 가족조차도 사랑하기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조그만 사소한 그 차이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언어와 행동 때문에 멀어진 마음, 어느 순간 생긴 미움과 무관심의 장벽이 있다면 날 위해 넘어오시는 사랑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심령에 새기며 우리 또한 넘어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사랑은 너의 가족에 국한되지 않는다, 너의 가족은 그 가족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그 문명과 더 나아가 신념의 차이조차 넘어서는 그 사랑, 넘어서는 그 가족의 지경을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또한 그들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데도 넘어오셔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섬의 사랑으로 더 넓은 지경의 가족을 초청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족, 더 깊이 사랑하는 인생, 더 나아가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그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들을 초청하며 사랑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사신 이 교회가 주님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대로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함, 부족함 여전히 남아있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메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감으로써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온가족 체육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섬기신 남선교회를 중심으로 교구와 여선교회와 또 청년대학부와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 글로벌 가족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애쓴 많은 일꾼들, 특별히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린 당신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는 이들, 교육의 사명을 다하는 이들,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늘 그 삶을,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넉넉한 복으로 주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많은 행사들,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모임과 행사와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 기쁨과 그한 화목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난으로, 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전히 가정의 아픔으로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구 부르짖음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길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온가족 체육대회가 은혜 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학교 제자훈련인 애플트리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학교가 되길 기도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저녁은 재즈 콘서트로 드려집니다. 땡스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저녁 찬양 집회를 통해 감사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며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뉴송아이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 동시에 또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그 충만함이 머물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시간에는 성년식 우리 반지를 또 끼워주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새노래의 날인데요. 특별한 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날이고요. 어제 온가족 체육대회로 온
가족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배는 따로 어떤 기관의 날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또 교우들끼리 함께 모여서 사랑도 나누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리모컨 들고 소파에 누워만 계시지 말고 꼭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저녁 찬양 집회는 재즈 콘서트,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재즈 연주회입니다. 재즈로 이렇게 우리 찬양팀, 밴드팀이 준비한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상반기 애플트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가족 체육대회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남선교회를 중심으로 4개의 교구가 이번에는 밥도 하고 애써주셨고, 또 본부에서 또 여선교회,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미디어팀, 글로벌 가족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사랑학교, 우리 예수사랑학교는 우리 이태호 목사님이 선교지로 나가시는 필리핀 선교지에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세워가는 복음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학교인데요, 이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가정을 모집합니다. 총 12가정을 모집하게 되고 학생 2명이 이렇게 한 가정에 이렇게 배정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조금 오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교회에서 좀 숙박을 시켜볼까 했는데 3일 동안 씻고 막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정에 좀 도움을 구합니다. 성도님들 좀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오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설교도 했네요. 우리 친구들 가족입니다. 네, 가족을 잘 받아들여서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저희 집에 20명이 자게 되는 불상사가 있게 되니까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선교회 연합원례회, 직장인 원례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이교구의 강문순 집사님 장녀 우리 김지혜 양이 이경환 군과 다음 주일날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출산이 있어서 주보에는 없지만 일교구의 박은선 집사님, 김준선 집사님 가정에 예쁜 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조금 깁니다.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합시다. 시작.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합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서는 사랑으로 초청하신 우리 주님, 내게 넘어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이제는 넘어서는 사랑으로 내 가족을, 이제는 넘어서는 사랑으로 그 모든 차별과 제한을 넘어 그 누군가를 사랑하리라 다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출산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 결혼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